호주 북부에는 노던 테리토리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그 강이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왜 이 아그 강에서 아그가 점점 없어지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아그들이 아그 새끼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아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 아그들을 부화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따로 격리했다가 풀어주니까 아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생존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배가 고프면 눈앞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도 굶어서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생태계 전체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멸종하려고 하는 이런 식물들, 동물들을 보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일단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은 끝났구나, 그래서 안심하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가장 미련한 짓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미련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미래에 올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곳,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서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빛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소외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지식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일단 걸러서 받아들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면 일단 한번 걸러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여과하고 말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인 하나님의 사자를 아기로 보낼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만 있다면 많이 아프고 적게 아픈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유능한 의사가 와서 모두 다 고쳐준다면 많이 아프고 적게 아픈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만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돈이 많으냐 적으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때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지금 중병이 걸려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심각한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인간의 머리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골마가고 있고 점점 더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8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따발 이렇게 하는데 이 따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 어떤 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터지도록 어떤 사건이 터지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에브라임 족속, 모든 사마리아 족속들이 큰 일이 우리에게 터졌다, 큰 위기가 우리에게 발생했다, 이걸 알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에 보내신 그 사건 따발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전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전쟁도 있지만 화재, 큰 화재라든지 지진 같은 이런 큰 사건, 대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파괴되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에브라임족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위기, 이런 사건이 터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터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으로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댕의 조각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남자가 돌 위에 이렇게 주먹을 딱 이렇게 괴고 생각하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게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어떤 비평가는 말하기를 그 폼이 생각하기 제일 힘든 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우간 막 그렇게 오래 있으니까요, 오래 돌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이러면 로댕의 그 작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큰 사고가 터졌을까? 왜 내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을까? 왜 공장이 폭발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다 헤아리고 계신다. 설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데 그 할 일 없이 우리 머리털 헤아리고 계시며 참새 떨어지는 거 그거 신경 쓰고 계실까? 사실은 머리로 믿는 것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게 되었을 때, 사기꾼에게 속아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아닙니다. 저놈 오늘 12시에 다리 부러져라, 저놈 오늘 뭐 죽어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돈을 가지고 빨리 피해를 이렇게 복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따발 어떤 사건을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돈으로 그것을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백향목을 대신 하리라 하는도다.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복구를 해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돈으로 무너진 것 다시 복구하고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돈으로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은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꾸기를, 내 태도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서 지진이든지 화재든지 전쟁이든지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서 집들이 무너지고 성전들이 파괴되고 성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빨리 피해를 우리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벽돌이 무너진 것은 더 튼튼하게 다듬은 돌로서 그거를 복구를 시키고, 뽕나무를 가지고 지은 집이 불타서 없어졌을 때는 백향목을 가지고 복구를 해서 멋진 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고 광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막 감기 걸려서 열이 팍 나고 있는데 신이 진노하셨도다, 너 애 회개해라고 막 야단을 치고, 애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요즘 기도하지 않더니 너 이렇게 되었다고 새벽기도 막 100일을 시키고, 이러면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애가 열이 난다,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애 성적이 떨어졌다, 이거 좀 말이 되는데 너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성적이 떨어졌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터지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속으로 조용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특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집이 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막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창피하다, 누가 알까봐 창피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벽돌이 무너진 곳은 다듬은 돌로, 튼튼한 돌로 이렇게 해서 복구를 시키고, 뽕나무를 가지고 지었던 그런 집이 불탔을 때는 아주 멋진 이런 백향목을 가지고 복구를 함으로써 그 모든 사고의 흔적, 재앙의 흔적을 없앴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남대문이 탔을 때, 숭례문이 탔을 때 빨리 짓고, IMF가 왔을 때 빚을 갚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사를 하고 있는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고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급에 좀 불성실한 아이가 있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부모가 교무실에 쳐들어가가 막 욕을 퍼붓고 막 협박을 하고 이랬는데 자기 굉장히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내가 최근에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흉측한 저런 부모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 확실한 경고죠. 너 이러면 죽여, 이러는 그 육성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참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사랑하셔서 좀 나를 더 신앙적으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만약 그 부분만 바로 잡으면 딴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서 막 큰 핵폭탄 터뜨리가 다 죽게 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 써주는 것이 이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을 쓴다면 그것만 고치면 딴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너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만큼 너에게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강력한 그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신이 자기에게 주는 경고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하면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그 감옥에 있는 청년을 불러내어서 꿈 해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너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참 투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너 같은 사람 없다. 모든 정치를 다 맡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요셉에게 복종을 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MF가 터지는 것, 북한의 핵실험을 한 것들, 미사일 공격을 한 것, 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삶의 목적이 돈이냐, 나 신앙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그때 위기만 딱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또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고 텔레비 보면서 우리는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라. 강에 배를 매어놨는데 아이들이 막 뛰놀다가 줄이 풀렸습니다. 배가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데 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무슨 폭포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지금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구나,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배와 함께 폭포로 내려가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이러니까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인생 전체를 브리핑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기를 쳤고요, 이렇게 돈을 떼먹었고요,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오늘 내 재산의 반을 포기하겠습니다. 착복한 거 4배로 갚아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써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청년은 모범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폭포 끝까지 와 있는, 지금 이 청년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고 배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뛰어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따발 사건을 일으켜 주셔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방향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헤게모니, 이거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곪은 것은 깊어져 가고 있고 너는 멸망의 폭포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크고 작은 것을 통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을 하라.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회복이 되어야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속에 깨닫고 결심하면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특히 택한 백성들, 교회 온 사람들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돈을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르신의 대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르신은 아람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왕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르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 교만을 버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시로 이 르신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바쁜데 그 가시 노릇하기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정말 내가 교만할까봐 주야로 눈을 부릅뜨고 조금만 교만하면 입으로 쪼아대고 말로 쪼아대고 괴롭혀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르신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시로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그 종인데 그냥 돈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르신과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가시가 가시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참 우리 참 머리 좋네, 우리 위기 잘 해결했네 이러는데 사실은 르신은 원수가 아닌 겁니다. 진짜 원수는 르신의 대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수르였습니다. 결국 르신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위기는 가실 수가 있고 정말 무서운 문제는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은 앞에는 르신이 아람이 있고 뒤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양쪽에서 막 집어삼키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심판이 아니고 진짜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수르에게 있고 실제는 아수르 뒤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데 진짜 병의 원인은 밝히지 않고 자꾸 진통제나 먹고 파스만 바르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람 왕과 잘 지내고 블레셋과 화해를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팔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르신이 계속 괴롭히고 블레셋이 괴롭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뭡니까?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뭐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시는데 결국은 그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못 살아야 돼? 이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맨바닥에 막 패대기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인정, 이거 해결 안 된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교회가 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한 번도 안 죽었어요.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 번은 패대기를 쳐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시죠.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야 되는데 안 내려갔다 오고 그냥 다 쥐고 있으니까 돈도 쥐고 있고 명예도 쥐고 있고 교회 권세도 쥐고 있고 해결이 안 된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발 어떤 사건을 보내서 큰 어려움이 생기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못된 말을 해서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밑바닥에 쫙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고 앞으로 올 큰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큰 사고 없이 전쟁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막 이런데 이건 저 음포다, 내부 단속용이다, 내부 결색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현실을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위기보다도 더 생생한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들 하루하루 사는 거 내 도움으로 사는 거 기억해라. 그러면 그 조그만 돈, 학점, 출세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오히려 더 큰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보가 되고 너 자존심 버리고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제대로 믿으려면 납작해져야 돼요. 납작해. 저희들 중에서 막 똑똑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나고 다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이렇지만 정말 하나님하고 한번 화해를 하려면 납작해져야 돼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종기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은 결국 지도자의 말과 정책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어디로 그걸 끌고 가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정책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백성들은 잘 모르고 본인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의심스러울 때는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머리를 잡아주세요. 이 머리를 하나님이 잡고 바른 길로 끌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머리에 가진 권력 가진 사람에게 아첨하고 거기에 잘 보이고 뭐 장관자리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꼬리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선지자는 꼬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머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선지자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살랑살랑 꼬리치면서 아첨이나 하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만 하는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엉터리 머리, 엉터리 꼬리가 달려있어요. 몸통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몸통이 어느 순간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 머리를 못 믿겠구나. 이 꼬리를 못 믿겠구나. 그럼 몸통이 무슨 재주로 방향을 잡습니까?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심, 몸통이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 편하게 사고 싶은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 이 꼬리를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종려나무와 갈대를 하나님은 꺾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이겼을 때 개선식을 할 때 막 꺾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이 성공했을 때 축복의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는 짐승들의 먹이나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좋은 일들도 다 썩었고 일상생활도 다 썩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려나무와 갈대이 전부 다 썩었기 때문에 끈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것도 이게 불신앙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갈대밭에 숨어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니 이 갈대밭도 다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각기 설만히 행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행하니, 이 설만하다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행한다 하면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진정한 경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믿는데 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웁니다. 왜 우는가 봤더니 하나님, 내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다 있네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같이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대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에 절제가 없습니다. 무작정 막 이야기하고 저주를 퍼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장정은 가장 힘을 쓰는 사람,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고아나 과부는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너무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건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기한 자나 비천한 자나 선지자나 왕족이나 심지어는 장정들이나 과부나 고아들 중에서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 10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10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악인들은 다 덤으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이 다 죄짓고 타락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아무리 많아도 그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 숫자만 10명만 채우면 악한 사람은 그냥 다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다 자기 이익을 챙겨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자기 챙길 것 다 챙기는데 누가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자기 할 말 다 해도 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챙길 것 다 챙긴다. 엄청나게 잘난 체 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카운트하는 걸 죄인의 숫자, 악인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찾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정신 차리면 의인의 숫자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욕심으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나 숲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봄철 건조기에는 약간의 불통이 튀어도 결국은 큰 불이 붙게 되는데, 만약 그게 강풍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이 불은 못 겁니다. 이 불은 막 산을 뛰어넘고 건물 빌딩도 뛰어넘습니다. 도로도 뛰어넘습니다. 큰 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으로 향하여 달려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건조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없을 때 영적인 건조기가 오게 되고, 자기들이 욕심을 이렇게 챙길 때마다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똥이 튀게 됩니다. 잘못해서 이게 붙게 되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 부흥이 없어서 심히 고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히 가시덤불과 같았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좀 이익을 챙기고 내 주장을 하고 이것보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이 말씀의 비, 성령의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작은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남에게 돈 받을 거 있으면 다 받습니다. 이자 챙길 거 있으면 다 챙깁니다. 권리 요구할 거 있으면 전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탁탁 하면서 이 불똥을 튀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누군가가 큰 돈 손해보고 몇 천만 원 딱 손해보고 몇 억 손해보고 그냥 쭉 짜고 기도하면 또 비가 싹 내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옹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푼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끝까지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말싸움하는데 한마디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꽃이 자꾸 툭툭 튀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건불을 태우면서 숲을 전체를 다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찔레와 형극, 찔레는 찔레를 말합니다. 찔레,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시덤불에서부터 이제 불이 붙는데 이게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숲불도 타게 됩니다. 실제로 엉터리 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불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무도 비싼 나무들, 금강송 이런 거 다 불타게 되고 문화재도 다 불타게 되고 야생동물도 다 타죽게 되고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 인간들이 그렇게 돈 번 것들, 그렇게 애를 써서 모은 거 그냥
죄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영적인 가뭄에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자기 주장하려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러다가 불똥이 튀는 바람에 싹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한 것은 섬나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섬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기름나무를 말합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지역은 나무들이 기름을 많이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라든지 유칼립투스라든지 마주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식물이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완전 기름 덩어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무서운 것은 캘리포니아가 지중해성 기후 아닙니까? 유칼립투스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또 거기 뭐 아주까리 이런 것들이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을 해버리고 오렌지 카운티 같은 그 비싼 동네가 싹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산불에 대비해서 큰 방화벽을 만들고 그 집에 불이 안 타는 이런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 집만 딱 난 거예요. 나머지는 싹 다 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에 욕심을 낼 때 왜 내가 딴 사람보다 못해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 돼? 모든 걸 딴 사람보다 똑같이 하려고 할 때는 결국 불똥이 자꾸 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드라이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어떤 사람?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까운 사람부터 해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욕심이 돼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문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성리의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 엄마가 얼마나 굶기 낳았으면 아직까지 저렇게 배가 고플까? 저 정도면 좀 만족하지. 그런데 나는 아직 성리의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돈의 배가 고프다.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더 먹어야지 저놈의 배가 채워지는가? 결국 욕심은 사람을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잡아먹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잡아먹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인데 자기 지켜주는 사람 잡아먹고 자기 팔을 뜯어먹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망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처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그럼 돈 좀 버리는 거예요. 명예인가? 명예 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인가? 그 포기하는 것다. 기도하는 것인가? 그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해서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남들은 다 자기 거 챙긴다. 왜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내 돈을 못 받아야 돼? 끝까지 받아낼 때 결국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의 욕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이게 만족이 없고 결국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제일 믿었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결국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잡아먹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뜯어먹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해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더 높아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더 정욕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뜯어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얻으며 우리는 어느 선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발전이 이제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욕심이며 어느 것이 발전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냐? 결국 우리는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인기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거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절로 높아지게 돼 있고 저절로 유명해지는 길을 가게 돼 있고 그런 길이 열리면 다 움켜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욕심에 덜 끌려가게 되고, 또 욕심으로 끌려가게 될 때는 하나님은 어디에 욕심을 향해서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로 뭐 많이 치진 않고 뭐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 준다든지 뭐 팔을 어떻게 삐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 신앙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이 못 가도록 결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도저히 틈을 안 주시니까 결국 금요일날 교회 나오자,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많이 주시지 않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도 기회를 막 막으셔야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100사람 알아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부릴 때마다 길을 막으시고 길을 땡기시고 꼬리를 땡기시고 길을 쓰고 못 가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부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21절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결국 이스라엘을 불태우는 것은 이방 나라의 욕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지려고 해서 이게 발전이다,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욕심이 생기면 무슨 변명을 하고 어떤 합리화를 시켜서라도 갑니다. 사람이 욕심에 한번 눈이 뒤집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내가 반드시 가야, 무슨 말을 갖다 붙여서라도 결국은 가고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결국 그 욕심이 부흥의 불을 꺼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건조기가 오게 되고 욕심 하나 채울 때마다 이 멸망의 불 스파크가 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막아주시는 것이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머리털까지 헤아릴까? 유치부 애는 또 묻습니다. 내 머리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욕을 얻어먹게 하시고 나를 다치게 하시고 돈 손해보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더하여 주실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돈 좀 손해봐라, 사람들 앞에서 좀 바보 같은 짓 해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내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영적인 건조기에 성령의 비가 임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해서 전쟁의 불, 음란의 불, 마귀의 불, 재앙의 불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하듯이 달려가는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손해보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인 10명을 통하여 이 나라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재앙들, 심판의 재앙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